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죠.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그것도 공급을 더욱 힘써 하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 헬라어 그 원문에도 이 더욱 힘쓰라는 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애써 무엇인가를 하면 이렇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더욱 힘쓰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지 결국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공급하는 등의 이 귀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 말하자면 정말 잘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나온 그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등을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다가는 넉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욱 힘쓰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더욱 힘써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공급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것들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야지 이게 아니라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문장의 형태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당위적인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요. 5절에 보시면 신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라고 부르겠죠. 물론 그 믿음은 정말 올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실은 이게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모든 것의 출발이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세속주의에 물든 믿음은 안 됩니다. 당연히 이단교리가 섞인 그런 믿음도 안 되고요. 너무도 우리 한국 민족에 뿌리 박혀 있는 유교 철학이나 불교 철학이 섞인 그런 혼합적인 믿음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아야 해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지났어요. 이제는 분별해낼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또 그 땅의 민속 종교와 섞이는 뭐 그런 종교의 토착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종교의 교리도 받아들이는 종교의 다원화 그런 말 자체가 세상에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그 믿음이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 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는 불교적인 덕목의 그 덕도 아니고
너무 또 확대 해석한 무슨 공의나 정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고운 말을 쓰는 그런 덕도 아닙니다. 이 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힘, 용기, 활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힘과 용기가 또 활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고 활기찬 믿음을 가질 때 좀 힘이 있어야 어떤 시험과 도전이 오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예수님을 위한 그 선한 여정을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있고 활기 있는 믿음에는 또한 그것이 어떤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지나치는 또는 벗어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를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에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식이라는 건요,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분별력인데요.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공연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겠다는 자기 구원 이런 것들 이야기지 않고 또 그릇된 열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땀이 뻘뻘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날 이뻐하시겠지 이런 그릇된 열심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고 또 엉뚱한 신앙 논쟁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우리의 이 자원과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들 또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시간과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면요? 지식, 분별력을 가지면 시간 배분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과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공연히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관심을 쏟으며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에서의 그 대원칙과 지향점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모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절제하고 탐욕을 없애야 됩니다. 또 입술을 절제하고 언어가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요. 생활을 절제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원하는 거, 나 너무 갖고 싶은 거 있죠. 저는 그 마니아라는 단어 있죠.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집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마니아적인 어떤 집착이 있는 그런 욕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욕망이 분명히 약화되고 말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는지 잘 보세요. 겉으로는 마니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독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제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그 사람을 구원의 확신으로 이끄는 확실히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제 우리가 아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고난 중에 알게 되죠.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의 약함. 그거를 우리가 고난 중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고난이 허락되는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 위기의 순간에서
거기서 느끼는 거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천박하였구나. 나의 믿음은 그저 기복신앙이었구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내 삶엔 없었구나. 천국 소망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이해에 그쳤었구나. 라는 것을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투덜거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알게 하는, 자신의 어느 부분이 심각하게 부식이 되어 있었는지를 그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거든요. 고난 중에 오히려 온갖 불법과 타협과 유혹에 넘어가서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하나님도 날 버린 것만 같고 이러면서 자포자기식으로 죄악된 생활로 또 옛날의 방탕함으로 그렇게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게 될 때 잘 참아내고 있다 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나의 고난보다 나의 죄가 더 컸구나.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한 결과는 멸망과 결핍뿐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결핍의 삶에서 풍성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는 결핍이 당연한 운명이었는데 나에게는 모자람과 아무것도 없음, nothing,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자꾸 주시는 걸 보니 이런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연히 주어진 풍성함이라는 것은 없고 자기가 또 잘해서 얻어낸 것 또한 없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으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 고난을 잘 통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의 교만이라는 놈이 무릎을 탁 꿇고 힘을 잃어서 꺾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게 되셨을 때 그럼 이제 거기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그때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려오거든요, 사랑이. 자기가 위에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진 자리대로 돌아가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위에서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앞에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그렇게 변해서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주의자이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공부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이상주의자 아버지를 가서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박사학위 받은 그런 느낌의 신앙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 있죠. 응시하는 것.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적 똑똑함이 더 많아요. 말이 많아요. 사실 신앙은 조용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응시하는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응시하세요.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따라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죠? 아버지. 그리고 계속 있어도 돼요. 정말 아버지와 나와의 교감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한다 하잖아요. 중언부언. 응? 뭔가 두드리면서. 말이 길어요. 원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진짜 대화거든요.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서 있으세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만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요, 잘 보이지도 못하고 결국 두려워해요. 사람들 눈치 보고 두려워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할까봐, 낮게 평가할까봐. 또 한 번 높게 평가받은 사람은 더 두려워해요. 평가가 낮아질까봐.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세상에 허다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만약에 교회에서조차 만약에 발현이 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 겉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감이 전혀 없는 그 상태,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최고치에, 최고란 표현보다 아주 최악에 다다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딱 그거를 파쇄하시러 오신 거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 앞에 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아버지의 그 크신 팔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팔을 항상 크신 팔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크신 팔과 그 넓은 품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에, 항상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한다 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계시는 주변에 있는 믿음 가진 분들을 피를 나눈 형제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고난과 불신자들의 삶의 어려움,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쭉 말씀드린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오늘 이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짧게 밑덕지절 인경형사라고 할 텐데요. 8절에 시작하는 이런 것들 있죠. 8절에 시작하는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밑덕지절 인경형사 8가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 그 8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이라는 말에서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가 준비되어지는 걸 말해요. 준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밑덕지절 인경형사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 저 밑에서부터 뭔가 차근차근 준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풍성하다는 것은 현재 뭔가가 아주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이라는 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준비되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러려면 여기 나오는 이 8가지 미떡지절 인격명사가 점점 처음에 준비되기 시작해서 점점 더 증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랬는데요. 그 알기에. 이 안다라는 표현이 우리 지난주에 알려드린 그 안다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에피그노시스. 그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미떡지절 인격명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알고 싶어서 그 갈망이 너무 커서 힘써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신앙의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즉 미떡지절 인격명사를 말하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읽어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들, 이 8가지가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래요. 여기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건요, 아예 안 보인다는 뜻보다도 근시한 적이라는 거예요. 근시한 적. 가까이에 있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 현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좀 보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르죠. 현재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성취, 쾌락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멀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은, 영혼을 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없어서, 이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자신의 삶에 또 이 세상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그렇게 됐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지 라고 하는 어떤 땅의 차원에서 이 모든 현상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악한 영인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다가 죽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그런 불쌍한 인생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이 8가지 미떡지절 인격명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 이 과거의 죄는 과거의 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 말하자면 즉 자기가 이전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자기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는다는 건요, 아니 까맣게 잊어버려서 다시는 영구적으로 기억 안 나는 그런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잠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끔은 떠올려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떤 땐 기억을 하다가 어떤 땐 잊어버렸다가, 보통 깜빡한다 하죠. 그 깜빡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기억이 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제대로 사는가 싶다가도 죄사함의 확신이 사라지면 다시 또 정죄감에 빠지고, 용서하셨다는데 굳이 그 죄를 다시 또 끄집어내서 정죄감에 빠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나? 하나님께서 권한이 있으시니까 용서하시지 다른 분이 용서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도,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끌어다가 정죄감을 느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죄입니다. 근데 너무 우스운 것은 그 정죄감을 느껴요. 난 진짜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 정죄감으로 인한 어떤 공허함을 또 죄로 채웁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없으면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건데요. 거기 앞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앞. 그리고 뒷부분에 과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앞. 자기의 앞도 보지 못하고 과거, 즉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표현이에요. 우리 미떡지절 인격명사의 제일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뒤에 것들도 싹 없는 건데요. 사실 뒤에 것들 차치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일단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포괄적인 표현이긴 하나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시각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대전환이며 대변혁의 사건인지 그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사건인데 너무 쉽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조를 잘 보시면은 8절은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9절은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은 있거나 많은 사람, 9절은 아예 없는 사람. 그래서 이 8절의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저를 정말로 많이 위로하는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도 위로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러분에게 있고라는 단어에서 그 있고라는 말 있죠? 거기다 한번 체크해 볼래요? 있고.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풍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그렇게 풍성한 단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은 그 8가지가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가 시작된 사람에게도 이 8절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왜 이게 없는가? 왜 풍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시작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그 믿음 등이 그 8가지가 이 안에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알기를 즐거워해요. 예수님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보면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 말씀 읽는 거 좋아하게 돼요.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난번에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져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생기면 다시 또 그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8가지가 커지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잘 아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더 커지고 다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커지고 은혜와 평강이 더 커지고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더 커지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커지고 은혜와 평강이 더 커지고 미떡지절 인격형사가 커지고. 그만할까요? 이것을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무엇인가를 큰 바위돌로 건물 하나 짓듯이 이렇게 퉁 갖다 놔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되어서 순환이 되면서
한 바퀴 돌아서 요만큼 쌓이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요만큼 쌓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고무적인 것은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자신이 변해 있는 걸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자신은 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변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폭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보면 또 어느 정도 큰 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주변도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들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그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한 지체를 통해서 그 심어지게 되면 뭐 통곡을 하죠,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또 한 명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그 가족을 직접 손을 끌고 교회를 가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비하게도 그 옆집에 있는 누군가가 또 전하고, 물건 사러 갔던 누군가가 또 전하고, 이래서 변해 가는데, 그 시작은 그 가정에 믿음의 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했잖아요.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그 죄악된 자기 모습, 도저히 변할 것만 같지 않았던 그 자기 모습이 변해가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나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종교 개혁도 아니고 사회 개혁도 아니고 나를 개혁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인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택하셔서 새로운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10절 보시면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을요. 베드로후서 이 전체 주제 문장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10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베드로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주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바로 거기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부르심, 택하심 이런 말 많이 쓰나요? 세상에서? 너 택하심이 있구나. 응? 부르심이 있구나. 선생님이 불러 그러지. 선생님의 부르심이 있네. 좀 이상하다고 할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르심, 택하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언어만 세상에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세상이 모릅니다. 보여주고 글씨로 써주고 설명을 해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모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설교니까 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두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거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단은 모두를 부르셨어요.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장기, 이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아주 경이롭고 멋지게 지으셨다.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의 변화와 모든 세상의 자연의 흐름과 자연의 질서와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한 거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또 몰라요. 그런 역사와 자연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또 그것도 부르고 계시는 건데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응?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한 거다.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특별히 반응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바람이 부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특별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부르심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계속 모든 사람들을 불렀듯이 일반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계속 부르셨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자에게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나요? 진호야. 또 뭐 선미야, 별아,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특별한 부르심은 말 그대로 이렇게 특별한 건데요. 그 부르심은 이렇게 음성으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이 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여기 아주 나라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사회가 하나가 있다고 이 안에. 이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사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갈망하는 속사람에게 그 음성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속사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 전체를 전격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귀를 쫑긋 세운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 헌금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악다구니 힘쓰므로 인해서 그 부르심을 결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의 떨림으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더 이상 어떤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저 그 애를 낳아보신 분들만 애를 낳는 그 순간의 느낌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 몰라요. 이 부르심의 느낌도 이것이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알지? 이러면서 서로 그냥 이게 언어로 표현은 잘 못하니까 그냥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알지?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매우 비언어적인 상태. 말도 안 되고. 알잖아요. 그죠? 네? 좀 다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 서로 모르는 거 알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에이 축구 얘기나 하자 그러면서 딴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잖아요. 그 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표현 못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알지? 부르신 거 알지? 거기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공유하는 그 집단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서 천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높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데요. 천한 사람을 높은 자리로 부르시는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명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관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럼 아주 그 부름의 주변이 시끄러워요. 누가 누굴 불렀대? 왜 불렀냐? 불러도 되는 거냐? 아니다. 불안하다. 아니, 부를만해. 이러면서 아주 시끄럽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은 시끄럽지 않아요. 아주 조용합니다. 정중동이라는 말 아세요?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부르시고 그렇게 일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던, 코는 엄청 골아요.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던 우리가 어느 날 새벽 잠결에 성령께서 이렇게 눈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옆에 누군가 자고 있어도 그 사람도 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그냥 나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뭐를 힘에 이끌려가지고, 뭐예요, 이 새벽에? 이래가지고 이제 문을 이렇게 열면 거기서 이제 환한 빛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환한 빛을 경험하는 순간 대비되어서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그 시간들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이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 조용한 부르심에 그 새벽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고 싶으셨던 응답이겠어요. 네, 주님. 우리가 그 대답을 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호! 이러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면서 하늘왕국에서 큰 잔치를 벌이셨고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름 똑똑히 기억해. 정진호 똑바로 기억해.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또 우리를 또 지키도록 또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지 그분 자체가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셔서 여기 사시는 거예요. 거주.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령이 내주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안쪽에 계신다, 내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님만 이 안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명호라는 사람을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불렀는지 몰라요. 참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 짝을 통해서 항상 저를 부르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짝이 항상 뭔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핍박을 많이 했죠. 예수쟁이 이러면서 집단 히스테릭 이러면서 또 말빨이 좋아가지고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다들 많이 시험에 들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신앙을 버리고 저랑 결혼을 하고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제가 근데요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제 옆에 있는 짝을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응? 자기를 믿어야지. 그래서 열심을 다해야지.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누구한테 기대서 살고 그게 뭐야?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나는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되게 미쳤구나, 내가. 막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했었어요. 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 목사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부르고 계셨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계속 부인을 한 거예요. 계속. 그 저도 모르게 그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제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서 구했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옹기장이라는 그 찬송 아카펠라 그룹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계속. 음은 좋네?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이후로 15년이 지나도록 계속 주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내 마음으로 들은 날이 온 거예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춘천의 어느 아파트 방에 누워 있었던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막 부르고 계셨고요. 부르고 계셨고 제가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그림을. 그때. 이게 제가 하나님 처음 느꼈을 때. 전 그림 좀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이건 제 마음을 그린 거예요. 마음을. 제가 제목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 네, 구원. 저예요.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던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사실은 제 크기가 요만하진 않았어요. 아주 조그맸어요. 아주 조그맣고 이 수풀이 너무 커서 저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오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아주 멀리 보였어요. 근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수풀이 제가 보기에는 겨우 잔디 수준이었는데 제가 너무 난장이처럼 조그맣다 보니까 그게 큰 통나무처럼 느껴졌고 그 수풀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래도 가보겠다고 제가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이 뒤로 쭉 빠지면서 제가 저를 봤는데요. 제 발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예쁘게 그린 거고 이나마도 이게 예쁜 건데 이 발이 짐승의 발인 거 있죠. 발톱은 다 빠져 있고 깨져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피투성이에다가 거기에 막 털도 지저분하게 나 있고 막 이런 발로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게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시간이 한참을 흘러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가 조금 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커가지고 여기가 조금 보였을 때예요. 그때쯤인데요. 우리가 짐승의 발을 가지고 더러운 발바닥과 비위생적인 털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깎지 않은 발톱으로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셨는가, 어디에 있는 애를 부르셨는가, 어디로부터 부르셨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악한 상태, 멸망의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부르심이 왜 소중한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 그건 불공평하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뭐냐?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분들, 그런 불평하는 분들을 이해시킬 만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뭐 그럴 만한 변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 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는가라는 그것은 어떤 논리와 변증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건 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는가? 평생 전 답을 못할 겁니다. 그건 답을 못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문서답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는가? 그 답은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물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 누구신지 또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자주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 시험 준비하는 거랑 신앙생활하는 건요, 다, 두 가지 다 옳은 것 한 가지 찾는 거 훈련하죠. 옳은 것이 두 개가 없어요. 옳은 것 한 가지, 그거 찾는 거 훈련합니다. 시험은 옳은 답 하나에 체크하는 걸 훈련하죠. 객관식 문제에서 풀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후보가 되는 두 개의 답이 나왔을 때 1번이 답인가? 3번이 답인가? 고민을 하죠. 왜 고민을 해요? 결국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간혹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내어서 답이 두 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출제 오류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 하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진리는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고, 저는 그 한 가지 아닌 옆에 조금 다른 거를 말하게 될까 봐 두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제 생각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한 가지, 그걸 제대로 찾아야 되니까요. 또 이제 시험 준비랑 신앙생활에 또 공통점, 둘째,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도,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도 크게 또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를 이제 다 극복하고 뒤돌아보면은 두 개 다요. 그 슬럼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한참 있다가 뒤돌아보면 결국 그 슬럼프는 두 개 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구나. 이걸 갖다가 또 알게 되는 게 또 공통점이죠. 또 세 번째, 이 두 개 다 시험 준비도 신앙생활도 열매가 금방 맺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신의 부족함이 아주 명약관하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경험을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모의고사 보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결실 없음과 부족함을 그 점수라는 명확한 수치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모의고사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신의 실력이 오히려 알게 될까봐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걸 회피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기는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게 뭐냐?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요? 이러면서. 이게 모의고사예요. 이때 이제 이게 시험이라는 것도 모르고 화가 난 거죠. 예수 믿는 게 뭐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와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러죠. 지옥이나 가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막상 이제 또 그러고 나면 또, 그리고 또
또 속이 또 시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또 가슴이 또 아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지. 죽으라 그랬네. 진짜 영혼 구원을 못할 망정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러죠. 아, 시험에서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한 거예요. 실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칠 때는 그게 모의고사인 줄 알고 치르는데 신앙생활에서는 그 시험이 모의고사인 줄 몰랐다가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아, 그게 시험이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신앙생활의 모의고사는 예고 없이 치러집니다. 그냥 어떤 종이가 훅 오는데 이게 시험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받은 종이에 막 욕설을 쓰거나 거기에 뭐 배설물을 흘려놓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모의고사 시험지이기 때문에. 또 넷째, 시험 준비와 신앙생활에 아주 너무나도 충격적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결전의 그날이 있고 결전의 그날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걸 명확하게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 공고를 통해서 명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정해진 날짜고 최소한 시험을 도전하기로 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는 그 날짜가 오기까지 그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 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표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일부이긴 하나 노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진 시험 준비에도 게으름이 틈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보세요.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그날, 주의 날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손으로 시험 응시 원서도 냈고 시험 공고도 받지만 시험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험 준비와 신앙생활에 차이점이 이제 하나가 있기는 해요. 시험 공고의 그 날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월 며칠.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앞당겨지지도 않고 뭐 뒤로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의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은 몇 월 며칠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긴박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당장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 준비와 신앙생활에 몇 가지 이제 공통점에 약간의 다른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아주 큰 차이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시험은 왜 봐요? 사실 경쟁이죠. 남보다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잘난 사람 뽑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 세상 시험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인데요. 자기가 뛰어나서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하니까 설교자로, 노래 잘하니까 찬양 인도자로 택하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실 때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쓸만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그 죄와 허물의 자리로부터 불러내서 남들은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 걸 굳이 닦고 씻기고 옷을 입혀서 그렇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부모 없이 노숙생활을 하며 거리와 골목을 방황하던 어떤 한 아이를 데려다가 소망 없던 그 인생에 떡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 없던 그 인생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완악하고 그런 자들을 쓰세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은 이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단순히 불러서 가까이로 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우리 보통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다 우리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를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기쁨과 안락함을 그걸 우리에게 모두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의 거리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걸 듣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누군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구 이렇게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 사람 구원받았대 또는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다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시라고요. 다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또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구원 받았어? 그랬더니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구원 받았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성경에 써놨어? 이렇게 이제 다그치면은 뭐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그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구원받은 날짜를 성경에 적어놓고 나는 딱 요 날, 요 몇 분 몇 초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계속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을 하실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우리는 없어요. 의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인데 인으로 간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전가되었다는 사실, 그거를 믿는 것만으로 그걸 바라진 않으십니다. 그냥 믿어라. 그렇게 됐다. 너의 죄는 떠났다. 예수에게 갔다.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이제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구원에 머물고 있어요. 어떤 부정적 상태,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 가지 않게 됐어. 다행이야. 이게 다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아주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왔어. 지옥 가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됐거든요. 자기가 원한 거, 성취하려는 거 다 됐거든요. 왜 가지? 난 지금 다 됐는데? 사라지나? 안 사라진다는데? 난 왜 가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뒤에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떤 감옥 같은 데에서 꺼내가지고 길거리에 두는 거,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꺼내서 광야에 두는 것, 그걸로 멈추지 않으세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늘 왕국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현재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두 개 말씀드렸어요.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성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모르면요. 말하자면 아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했는데 신분을 명확하게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신분이 변했는데 이전의 건달 생활이 편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 생활 때 먹었던 그 고기와 야채가 또 좋았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왕국의 왕족이 가져야 할 어떤 에티켓, 뭐 그런 것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조각해내고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 노예 생활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렸고 우리를 계속 절망 가운데 가두었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게 만들었고 소망이 자꾸 사라지게 만들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생활로 회귀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계속 바꿔 가시는 변화의 과정, 그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죄악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그 위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고아의 신분으로 동네 건달과 노숙자 사이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앵벌이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하늘왕국의 왕족이 되었다는 그 신분의 변화,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쁜 말이어서 그런지 이거를 실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신분이라는 걸 얼마나 각인하고 있는지, 각인시켜 놓았는지 좀 의문이 생겨요. 그 위치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오게 될 어느 날에 우리를 또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였을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우리를 구하실 건데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결국 우리를 또 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절대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우리를 그걸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 단계가 있어요. 칭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 퍼즐로 계속 조각해 가고 계십니다. 그거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라 이 뜻보다는 그 이전의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바꿔가시는 것도 이것도 이런 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를 결국 멸망해서 건져주시는 것,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개념이 실제로는 이렇게 상당히 크고 이 성경에서 그거를 언어로 담아내기조차 힘들 정도로 상당히 그 범위와 크기가 큰데 이 구원을 그 첫 단계 지옥 가지 않게 돼서 이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칭의, 성화, 영화까지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1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위치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거래요. 원문 표현으로는 너희에게 들어감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감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질 거래요. 왜 넉넉히 주어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했다면 커트라인으로 간당간당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 자체도 사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반응하였다는 것을 이걸 또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공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반응한 거 그게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대답했기 때문에 구원된 거야. 아무리 부르셨어도 내가 대답 안 했으면 교회 안 가졌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런 어조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참 상충되는 표현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동시에 말했어요. 그거는 자신이 스스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다듬어져 가고 있는 죄인의 입장에 있지만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무너지고 있고 매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인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에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자기가 뭘 잘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까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위치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그냥 아는 거예요. 예. 난 예전 그게 아니구나. 길거리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과제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어떤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셨잖아요.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이러면 헌신하십시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내내 해왔던 말이 바로 헌신이었었어요. 헌신은 물론 귀한 겁니다. 만약에 헌신된 자들이 없었다면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세요. 헌신된 자들이 없었다면 사회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더 추락했을 것이고 그래도 크리스천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이 정도인 것이지 헌신된 자들, 그 그루터기들,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이 만약 없었다면은 지금 세상은요 너무 어두워서 밖을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불러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헌신만이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누누이 거듭거듭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단순해요. 같이 있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원하시는 거는 같이 있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영원히 같이 있자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면서 즐거워하자.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그 위에 헌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위에 소명도 얹을 수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생업도 얹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늘 하나님 안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신다라는 거, 그걸 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이 뭐냐고 오늘 아침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해 올 때 가장 잘못 번역한 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니까 요즘 여러분도 아마 그 말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나 요새 충만함이 없어. 나 요새 고갈됐어. 다운됐어. 이래가지고 마치 우리의 몸이 어떤 이런 통 같고요.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했다가 사라졌다가 20리터, 40리터, 15리터 왔다 갔다. 이러다가 혹시 이렇게 좀 넘치면은 overflow 이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충만하고 아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장악이라는 뜻이에요. 장악, 통제, 컨트롤, 완전히 잡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말을 잘못 쓰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어떤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주어가 자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셨는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일단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놓아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도록 놓아둔다 하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잡으시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놓으면 안 되니까 잡고 있어야 구원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잡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옛사람, 옛날에 그 못된 습성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뻗팅기고 막 이러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슬슬 죄를 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성령께서 날 놓으실까봐 또 겁은 나 또.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또 죄를 짓죠 또 이러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또 예배에서 은혜를 깊이 받았는지 또 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성령 옆에 또 딱 붙어 있다가 또 슬슬 또 가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날 다운돼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또 내 감정이 슬프고 뭔가 고갈됐다고 해서 나는 마치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냥 쓰러지고 그 상황도 성령 충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로 고를 돌렸으면 그건 문제이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예배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있죠.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방향성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잡고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요.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요. 응? 뜨거워. 그죠? 그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감지를 못하면 이 땅의 수준에서 일을 하고, 또 이 땅의 수준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지만 언어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임재하세요. 임재하세요. 그럼 어떻게 임재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임재를 또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눈빛으로 알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사시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 노래가 그냥 흘러나온다니까요. 그게 고난 중에 만든 노래라고요, 그게. 아마도 아내랑 딸이 다 죽었을 때 그 죽은 그 바다에 가서 그 죽은 자리에서 배 가라앉은 그 자리에 가서 만든 노래인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사실 다 뛰어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아까도 저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의 뒤통수만 보이지만은 얼굴을 다 아니까요. 근데 이 땅이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이런 그 기도가 아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전 왜 고단한지는. 죄의 결과죠, 뭐. 개인적인 죄의 결과와 사회적 죄의 그 구조적인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복 얘기했으니 복. 근데 우리 정진우 전도사님이 우리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복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진리죠. 맞는 말인데 제가 그 뒤에 더 붙였어요. 잘 사는 복도 좀 주세요. 이분들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좀 더 하게 해주세요. 매우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제가 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읽기를 즐겨 하시고 찬송하기를 더욱 즐겨 하시고 부부간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를 즐겨 하시고 나중에 자식이 생기시면 자식에게 딴 것보다도 나 15년 전에 하나님 만난 얘기 해줄까? 너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 만난 얘기 해줄까? 그래서 자식에게 하나님 만난 경험을 유산으로 주시고 그걸 즐겨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따뜻한 경고를 하는 것을 즐겨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런 거를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의 그 고단했던 그 삶을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와서 쉬어라. 그러면 네 주님 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11절에 있는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좁은 문인데 그 문을 또 거기 보면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군대에서 크게 박수치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실로암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